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시지요. 특별히 학교 들어갈 때 정문이 있는데 우리가 정문이 아니라 가끔 담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울타리가 쳐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울타리 사이에 조그만 구멍이 반질반질하게 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되게 언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지각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몰래 방과 후 수업, 보충 수업 땡땡이 칠 때, 그리고 내 복장이 불량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다 괜히 걸려서 벌 받기 싫을 때 우리가 그런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극장에 참 가고 싶은데 옛날에 그렇게 극장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속이 심했고. 그래도 꼭 극장 들어가는 아이가 있죠. 어디로 들어가죠? 개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개구멍은 뭐가 드나든 곳이에요? 개가 드나든 곳이다. 개구멍이다.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살 키워가지고 들어갔다가 뒤에 단속하는 선생님한테 목덜미 잡혀갖고 집어 나오는 그런 때도 있죠.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보면 이 강도나 절도들이 그 집을 훔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스관 타고 내려갔다가 창문으로 들어가서 털고 나오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차량 절도 터리범이 잡혔어요. 어떻게 차량에 있는 금품을 털어갔는가 하니까 차량 그 지붕이죠, 지붕. 승용차 지붕. 거기를 갖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빵꾸를 내가지고 지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현금과 금품을 털어가지고 나올 때는 양심이 있었던지 지붕으로 안 나오고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잡혔어, CCTV에.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차량 절도면 지금까지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이거는 아마 처음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 왜들 그렇게 하죠?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비정상적인 일들이죠. 오늘 양의 문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참 버릇없는 양,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의 목자인 예수님을 떠났던
그래서 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을 뻔한 그런 양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광야길을 지나서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찾아요. 그 드디어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주님이. 그게 누구예요? 여기는 장목사죠? 여러분들은 아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을 뻔한 죽음 직전에 있는 양을 찾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양을 아직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목에 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던 두 손으로 양의 다리와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그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시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 놓으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무엇 하시죠? 그곳에서 잔치를 여시면 잔치를. 우리 때문에 잔치를 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풀 뜯고 광야 지내고 헤매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목자의 그 음성을 찾았던 그런 버림받았던 양인데 그거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말이죠. 그 광야길을 맨발로 걸어서 당신의 목에 얹고 못 박힌 두 손으로 그 양을 감싸고 그리고 양의 문에 들어가서는 잔치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였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저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 물려 뜯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우리 인생의 감독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글 삼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냥 고마울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선한 목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크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목자의 부르심을 듣고 들어갑니다. 양이 아무리 광야에서 울부짖어도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을 목자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의 힘 스스로 힘으로는 목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가 불러주시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목자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그 양 앞에 정관사가 덕가 붙어 있어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그 양입니다. 그 목자에게 소속된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할 일 없어갖고 다른 사람 양 찾으러 가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내 양이니까 광야든 사막이든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그 음성 앞에도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무 음성이나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부른 음성을 듣고 가야 내 주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찾아갔다가는 그날 밤에 껍질 벗겨서 양탕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하나 주셨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이냐?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양이 아닙니다. 사탄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자가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들었어요. 사무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라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먹을 양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거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예,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들어가서 자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아,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또 다시 그 음성이 들리고 들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도록 네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라.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부터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고 사무엘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위대한 선자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갔던 사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바울,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갑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와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의 문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 듣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가끔 TV나 보면은요, 한 집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밥 시간 되면 그 주인이 강아지 이름을 불러요. 그래 12마리 강아지 중에서 주인이 부르는 강아지만 또르르 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밥그릇처럼 그 밥을 먹어요. 또 두 번째 강아지 부르면 강아지 이름 부르면 오고 12마리가 다 와서 그렇게 나란히 일렬 횡대로 딱 서갖고 밥을 먹어요. 식사 끝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밥그릇 들고 강아지가 설거지통 갖다 놔요. 강아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오늘부터 잘합시다. 내가 보기엔 밥그릇은 좀 씻는 데가 설거지는 못할 망정 자 정리해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신기하죠.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왜 그럴까요? 늘 들었던 이름이야. 내 이름인 줄 알고 갔더니 너 아니야 쫓아내니까 깨갱깨갱 도망갔다가, 그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강아지가 내 이름을 알아요. 또 주인은 저도 더 개보다 참 그 신기한 게 주인이라 똑같이 생긴 개들인데 강아지인데 어떻게 강아지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고 그놈이 어야 되느냔 말이에요. 저는 쌍둥이 아이들도 잘 모르겠던데. 응? 그래서 부모는 알죠, 쌍둥이 아이가 누군지. 왜? 늘 같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지 않아요. 뭘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자요, 그 사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무나 문 열어라 했다 문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러면 문 열어도 마귀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훈련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저 구약 앞에 있는지 신약 뒤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니까 이만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문선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뭘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훈련 받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훈련한다 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참가하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에서 바이블키 성경대학 1기생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까지 나갔습니다. 신약은 다 뗐습니다. 벌써. 재밌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는 공부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한다니까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왜? 나는 공부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다. 이 교회 오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네? 그래, 나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떠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양의 문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목자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서실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양은 미련해서요 어디에 꼴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라 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그 양은 꼴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네가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지도 한 장 주고 이 지도 보고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라, 그리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요 백성들이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각자 자기의 짐을 챙겨서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서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도 멈춰서 텐트를 치고 그것을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부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각자 알아서 10사람씩 챙겨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라. 천국도요,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살 곳 네가 지어서 알아서 너희들 집 짓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먼저 들어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거할 것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 알아서 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중하고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것 주님이 앞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지뢰가 깔려있는 지뢰밭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못 밟으면 뻥 하고 터져가지고 내 몸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지뢰가 터지고 폭발물이 터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다 상하시고 주님이 다 다치시고 주님이 다 피 흘리시고 주님이 생명까지 바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양의 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이유가 뭘까? 민수기 10장 3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쉴 곳 좀 선발대 보내갖고 쉴 곳 좀 찾아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친 광야길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내십니다. 엘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엘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전하셨을 때에 셀라.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가 알잖아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푹푹 빠지는 눈을 빠지지 않도록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가 눈길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흙탕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가서 이제 다리를 놓아야 되는 사람은 흙탕물에 발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흙탕물이 아니라 다리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라는 거죠.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 맨날 앞장서 가셔요. 출애굽기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창과 검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그 여부소스 그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인생 광야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하러가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고치고. 그런데 실제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어봤잖아요. 지금 믿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광야길, 나그네길 아닙니까, 여러분? 사나운 일 안 만납니까? 때로는 사고 안 만납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생 광야 40년 광야길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왜 염려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지만 주님이 길을 내주신대요. 사막 같은 곳이지만 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막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가셔서 먼저 만드시고 먼저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도 따라올 존재가 못 돼요. 목사 따라가면 살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목사도 인간인지라. 목사도 따라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세상 따라가면 더욱더 안 됩니다. 물질 따라가도 안 돼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면 삽니다. 예수 따라가면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 구원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 믿고 따라갈 존재 못 돼요. 목사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문선명 같은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고, 이만희 같은 사람 따라가면 더 큰일 나고, 장길자 같은 사람 따라가면 더 큰일 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문에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꼴을 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의 꼴,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도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다는 얘기는 부자였다는 얘기죠. 아니, 그 당시에 소 안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사실. 소 키우는데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난번 말씀 이제 꼴을 이렇게 비는 건데, 소를 들에다가 이제 들이나 산 나지막한 산에 소를 매놓던 낮 아침에 일찌감치 소 줄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나무에다 묶더니 말뚝을 박든지 해가지고 소를 매놔요. 그런 소가 하루 종일 그 줄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다가 나무에 엉켜가지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신경질 나면 누워가지고 꼬리로 그냥 팔이나 덮고 앉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질 때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풀르러 가가지고 그 소를 데리고 외양간으로 데려보냈죠. 그러면 하루 종일 네가 맛있게 먹었을 거니까 잘 자라. 외양간 문을 딱 잠그고 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주방에서는, 부엌에서는요, 가마솥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콩깍지, 감자, 고구마 껍질,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뭘 만들죠? 여물, 소고기를 여물이라고, 여물, 소고기를 만들어. 거기에는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최고급 원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국산 KS 마크 딱 찍힌 거로 해가지고. 수입품 절대 안 넣습니다. 중국산 안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소를 건강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뜯어 먹었잖아. 근데 집이 들어오면 또 여물을 쓴다니까? 그걸 끝냅니까? 내가 지게 지고 가서 배웠던 꼴이 있잖아요. 손 다 베가면서. 그 꼴은 어떤 꼴입니까? 소가 먹기에 부드럽고 최상품인 꼴이에요. 거기에는 독초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 가시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또 소외양간에 집어던지고 이게 맛있게 먹으라고. 소는 시클 먹다가 배부르면 누워서도 그 꼴을 먹으면서 밤새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럼 그 소가요,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 소가 되는지 몰라요. 들에서 자기가 소풀을 뜯어 먹을 땐 어떻습니까? 가시도 만나고 독초도 만나고. 그런데 집에서 먹는 먹이는 어때요? 주인이 만들어준 거는 최상품의 최고급 요리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가시도 만나고 독초도 만나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가지고 설사할 때도 있잖아요. 찔려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어때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꼴을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생명의 꼴을, 영생의 꼴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그 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나그네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를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최종 목적지는 홍해 앞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광야가 아니었고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진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들어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있으십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계십니까? 광야의 거친 광야바람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11장 9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 문이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잡다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 가면 생명의 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꼴을 다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풍성한 꼴, 생명의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